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전에도 찬양을 너무나 잘하셨는데 한 달 전이니까 더 잘하시네요. 이 마스크를 끼신데 이렇게 잘하는데 마스크를 벗으면 얼마나 잘할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께서 예배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마 이 오예배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선택을 하셨겠지요. 오늘 특별히 담임 목사님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외부 강사님, 임 목사님 모셔서 좋은 말씀 전해주셨는데 외부 강사님의 그 말씀은 외식 아닙니까? 외식으로 좋게 스테이크 먹었는데 배가 부른데 오예배 드려 말이야 라고 하였지만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셔서 나오신 우리의 선택이 후회가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택할 때 참 어떤 좋은 기준, 쉬운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참 어려운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사소한 것도 선택하기 힘들죠. 오늘 당장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뭘 먹지? 가장 큰 주부의 고민 아닙니까? 주는 거 먹어. 주는 거 먹어야죠. 저는 묻지 않습니까? 뭘 먹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주는데도 먹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 은혜를 살아가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삶의 기로에서 참 힘든 선택 앞에 서는 순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인 다윗이 그러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나 하니. 때는 초여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 날씨와 같은 아마 이 고온다습한 그런 날씨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장인 어린이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통일 왕국의 왕인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의 추격을 받고 받다가 이제 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이 국경지대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앞에 있는 말씀쯤을 읽어보니까 이 자신을 추격한 사울 왕이 자신이 잠깐 도움을 받은 이 높 땅의 제사장마저 무참히 죽였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사울의 이 손에 잡힐 것만 같고 이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을 곳이 어딘가 생각하다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 땅 아기스 왕의 수하의 밑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좀 지내다 보니까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였던 이 블레셋의 이 자랑하던 장수 골리앗을 한 칼에 죽인 그런 장수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의 진정성이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이 다윗을 향한 승전가를 사람들이 떠올리면서 그가 이 변심할 수 있다, 다윗이 우리를 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듣고서 자신의 목숨을 부짓고자 이 왕 앞에서, 이방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척 했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존귀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만 이 장차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그가 이방 왕 할례받지 못한 그자 앞에서 침을 흘리고 있는 그때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이 장인어른 사울이 무섭고요, 때로는 이 자신의 믿음에서 벗어난 그 위협 앞에서 다윗은 힘들어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힘든 이 시기를 보낼 때 어느덧 초여름 때 이 국경지대에 있었던 그일라라는 도시를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블레셋 이들은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아닙니다. 아마 이 그리스인 핏줄로서 이 크레테 섬에서 지중해의 작은 섬인 크레테 섬에서 이주한 이주 백성인데 그들은 강력한 철기 문화를 앞세워서 그리고 이 민주주의라는 초기 민주주의라는 아주 합리적인 정치 제도를 도입하여서 돌아가면서 도시 국가들이 통치하였습니다. 한 왕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은 미개한 나라예요. 한 왕조가 지배하니까 더 나아가서 우상이 아닌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기에 이스라엘은 미개하고 떨어지고 시샘이 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부터 말기부터 끊임없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 또다시 이 그일라라는 국경도시를 이 침공했다는 것은 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참 괴롭히고 악랄하게 이 박멸하려는 그런 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이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앞에 있는 말씀에서 이 다윗은 이 블레셋 왕에게 피했을 때는 주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의 이 행적을 볼 때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 말씀을 살펴볼 때 다윗이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을 때 주님께 어김없이 묻습니다. 이러한 선택 저러한 선택 인생의 중대한 문제 때로는 중대하지 않은 것만 같은 문제 앞에서도 다윗은 꼭 묻습니다. 다시금 이 아기스 왕에서 수하에서 벗어난 다윗이 마음을 다잡고 신앙을 바로 세워서 주님께 묻습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 이 도시에서 떨어진 광야에서 외롭고 괴롭고 힘들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죠.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무더운 대구 날씨처럼 인생의 광야를 걷는 성도님들 안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몸된 귀를 섬기고 예배드리고 관계를 맺고 있지만 내 마음이 너무나 황량한 광야 가운데 서 있는 이 사막의 선인장과 같은 그런 외로움 없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기 좋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다시금 다윗이 마음을 바로 세워서 주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다윗이 광야에서 보낸 그 시간들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 왕에서 미친 채 하면서 도망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시를 남깁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것이 방금 전까지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했던 사람의 고백일까요? 다윗이 회복했던 것이죠. 거룩한 회복 탄력성, 주님의 케어와 주님의 성령의 임재와 주님께 다시금 일어서는 그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광야와 같이 황량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시금 일어선 다윗이 주님께 묻고 그일날을 돕자고 하자, 도우려고 하자 그와 함께한 부하들이 이 3절 말씀 살펴보면 이렇게 막 항의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이 국경인 것도 힘든데 국경 안으로 들어가서 이 사울의 지배권 아래에 우리가 우리 몸을 드러내야 됩니까? 우리 코가 석자인데 우리가 참 배고픈데 이것까지도 나누어 줘야 합니까? 라는 맥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의 몸된 귀를 섬길 때 어떤 이 불우한 어떤 지체들을 섬길 때 참으로 어려운 것이 어떤 상황입니까? 나도 어려운데 남을 도와야 할 때, 나도 힘든데 누군가를 도와야 할 때, 나도 배고픈데 나도 참 위로가 필요한데 도와야 할 때가 꼭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많은 그런 어떤 선택의 충돌 가운데 서게 되지요.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사무엘상 23장 4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충돌할 때 다시금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일어나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이 쿰이라는 원어입니다. 우리가 달리다 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죽어있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죠. 장차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도 쓰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소생하듯이 다윗아 일어나라. 이 절망과 이 외로움과 괴로움의 시간에서 떨쳐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하겠으니 일어나 그 일나로 가서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 나의 인생 밑바닥과 나의 이 껍데기같이 남지 않은 이 영혼의 절감이 있을 때도 내 마음에 자꾸 감동이 밀려오고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이 자꾸 들려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확답을 받고 다윗은 이 그일라를 도와주러 갑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크게 이기고 모든 주민들을 찾아오고 모든 빼앗겼던 재산을 다 회복하게 됩니다. 참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 다윗의 전력도 열세고 이 블레셋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보다 한두 단계 이상의 문명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철기 무기로 이 무장했던 그들을 이기기란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문제를 배제하고 신앙의 시선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이 다윗의 선택을 살펴본다면 좀 무모한 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일라로 올라갔을까요? 이 그일라로 가는 것은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이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인 거예요. 이 다윗이 근데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은 물어볼 때부터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서 회복된 시간을 보내면서 이 그일라가 이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이 묻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이 다윗도 이 이성적으로는 가지 않는 것이 맞지만 이 멈출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이 거룩한 부담감, 내 상황은 힘들고 내 처지도 딱하지만 도와줘야겠다. 마음이 쓰이고 손이 가고 기도의 입이 열리고 발걸음이 옮겨가는 그 순간 이미 그는 마음을 먹은 것이죠. 더 나아가 다윗이 그일라를 가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이나 말씀하신 하나님의 확답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확실한 대답이라는 것이죠. 나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그 길이 비록 좁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성도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계속적으로 밀려오는 거룩한 부담감 있습니까?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좀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좀 불편한데 누가 봐도 이 선택을 하는 것이 내 미래와 장래에 좋은데 누가 봐도 이러한 것에 물질을 쓰는 것이 내한테 이익이라 여겨지는데 자꾸 눈에 밟히고 자꾸 귀에 들리고 자꾸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같은 뜻이라면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 성경의 기록이 완성된 시대이기에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그 부담감으로 말미암고 선택하였을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그러한 이 거룩한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정신 차려야 돼. 그렇게 또 후회하지. 그렇게 했다가 힘들지. 또 몸은 고되고 파스 붙이지. 한의원 가서 침 맞지. 또 그렇게 안내하면 무릎 나가지. 또 그렇게 하면 땀 흘리고 땀띠 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감동을 따라간다면 주님께 더욱더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도 원하셨고 다윗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선택을 한 그 선택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사무엘상 23장 7절 말씀은 여러분이 8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23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아멘. 실제 다윗이 그일라를 도와줬을 때부터 이 사울이 아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알려줬죠. 항상 이 주님의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이름은 안 밝혀요. 때로는 선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객관적으로 뜻을 전달하기도 하고 사람의 입이 이처럼 빠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여서 이 사울이 듣지요. 이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라는 이 성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가 동원할 수 있는 전 병력을 다 소집합니다. 전 병력을 다 출동시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넘기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새벽기도 본문이기도 하죠. 그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악인의 전형성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한다는 그 말이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단 말이 대단히 위험한 말입니다. 말 너머의 삶을 봐야죠. 말 너머의 마음을 봐야죠. 그 마음에서부터, 삶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 말은 정답이지만, 삶에서 사랑의 열매가 없는데 나의 이익과 욕심과 이기심을 향해서 달려가고만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한 그러한 이 나쁜 명제에서 교회 안에서 많은 슬픔과 아픔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만큼 비참하고 무능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울은 주님께 물은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주님께 물은 적이 없습니다. 비록 이 사무엘과 싸우고 사무엘과 떨어졌지만 그 사무엘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끝내 그의 인생의 말로에 이 귀신을 따라가지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이 신접한 여인이 있을 수 없는데 엔돌의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귀신을 불러달라 합니다.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의 귀신을 불러달라 합니다. 귀신이 말하는 것은 파멸을 말하죠.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할 수 있지만 심판 이후에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마귀와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간계를 쓰므로 그는 꼭 심판만을 말합니다. 내가 정령 죽으리라.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신접한 여인의 품에 안기어서 위로를 받게 되죠.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지 아니하는 인생의 비참함이 이러합니다. 모든 것들을 동원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두려워하며 자신의 권력으로 제사장마저 좌지우지하고 죽일 수 있을 것만 같던, 아니 죽였던 무소불위의 이 권력을 휘둘렀던 사울이었지만 그는 주님 앞에서 비참하고 나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넘기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러한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시다. 우리 또한 이 주님이 주시는 그 뜻 안에서 바른 판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사울이 막 쳐들어오고 있다는 그 소식도 다윗도 듣게 됩니다. 너무나도 긴박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의 더욱더 확실한 뜻을 묻기 위해서 사무엘상 23장 6절 말씀 보니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 가져온 에봇, 이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주님의 뜻을 물었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는 것이죠. 내 인생의 이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이었을 때 어떤 사람의 전문가나 사람의 어떤 전문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급할 때, 가장 내 마음이 힘들 때 주님께 더욱더 확실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 몸부림친 이 다윗, 그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봇을 가져오라 말하고 긴급하게 기도합니다. 지금 이 사울이 있던 이 기브온과 이 다윗이 있던 곳과는 약 35km 됩니다. 이틀만 열심히 달려면 추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사울이 정말로 나를 찾아올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성, 글라 성의 시민들이, 이 도민들이 나를 넘겨줄까요? 사무엘상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글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글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이미 사울은 이전에 놉 땅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제사장도 죽인 그가 나를 숨겨주고 있는 이 글라 사람을 나 때문에 죽이겠습니까? 그리고 죽인 것을 더 떠나가지고 나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글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여서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주 다윗이 디테일하게 묻죠. 정확하게 묻습니다. 이 다윗의 두 가지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 대답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충분한 대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23장 12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정확하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은 그것을 정확하게 물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우리 주님은 인격이시죠. 애써 다윗에게 너무 미안해서 늦춰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무엘상과 같은 이 이야기, 내러티브와 같은 말씀을 볼 때, 이야기 말씀을 볼 때 이 반복해서 묻거나 말씀을 늦게 할 때는 그 간극이 있습니다. 그 간극을 읽으셔야 됩니다. 요 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사이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정말로 그일라 사람들이 넘겨줄까요? 우리 주님 다 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는데 다 말씀할 수 있는데 처음에 말씀 안 하시고 두 번째 반복해서 묻자 그제서야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일라 사람들의 판단이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지금 엄연히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입니다. 지금 엄연히 다윗은 사울에게 보면 어떤 법정적으로 보면 반역한 사람이죠. 그렇게 누명을 씌웠으니까 자신들이 살려고 이 다윗을 넘겨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의리 지켜보겠다고 이스라엘 총병력을 다해 공격해 오는데 그를 막을 재간이 없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도 당연한 것인데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주의 피로 하나 된 이 지체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인데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와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확답하셔가지고 내가 섬기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돌봐주고 내가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이지만 어떠한 결과가 주어졌을 때 너무나도 마음이 속상합니다. 주님, 내가 이루려고 이곳에 있습니까? 주님, 내가 이루려고 주님께 물었습니까? 주님께 묻지 아니하였더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비참함 피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더욱더 힘들어하였지요. 어쩌면 너무나 원망하고 힘들어했을 수 있습니다. 이 그일라에서 겪은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해의 충돌과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님들은 교회를 선택하고 주님의 유익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선택하셨지요. 하지만 그 뒤에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진 않습니다. 너무나도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도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너무 가슴이 쓰리고 눈물이 멈추지 아니하고 꼭 그렇게 말해야 되나? 꼭 그런 선택을 해야 되나? 꼭 그렇게 이 타이밍에 그렇게 해야겠나? 라고 하는 그 아픔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아픔은 주의 길을 따라갔던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지요. 우리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때 이 3년의 사역의 말로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을 앞에 두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까지도 왼쪽 오른쪽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을 달라고 엄마까지 동원하면서 부모 찬스까지 써가면서 말하였습니다. 십자가가 앞에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는 시간을 두고 시간차를 두고 의지를 다하여서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다 부인하여도 나만큼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시간을 두고 의지를 다하여서 주님과 눈을 맞추면서 부인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배신하고 배반한 제자들을 다 찾아오시죠. 한번 넣어봐라, 만져봐라.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먼저 기다리시면서 조반을 만드십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그일라로 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일라로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그일라 사람들처럼 현실을 선택하고
그들의 뜻을 선택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질지라도 주님이 그러하였듯이 우리 보고 가라 말씀하신 그 길로 가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선택이 너무나도 있을 데 없었고 아무런 유익이 없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처음 요 앞에 다윗과 함께한 무리는 4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를 떠날 때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은 600명입니다. 600명, 200명이 불었습니다. 그 200명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니, 이미 함께한 400명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바로 사울에게 잡히면 우린 다 죽은 목숨이다. 사울에게 잡히면 우리 다 죽은 목숨인데 아마도 그일라성에 상당한 사람들이 따라 나왔던 것입니다. 억울한 자, 환난당한 자, 주의 그 말씀이 필요한 자, 그 예배 공동체를 따라서 나왔던 것입니다. 다윗을 보니 정말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주님께서 세우신 왕이로다. 다윗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아닙니까? 진정 기름 부음 받은 자, 예배하는 자, 이익이 아닌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갔던 그 공동체에 합류하기를 소망하면서 더 이 공동체가 커감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이 양적인 질적인 부흥은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초대교회에서도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죽이겠다 말했지만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교회만 깨트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온 로마 제국에 펼쳐가서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뒤덮었습니다. 당장 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약자처럼 보이지만 결국 주님이 이기셨듯이 복음이 이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또 계획이 없었습니다. 갈 수 있는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별다른 계획도 없지만 이곳 저곳 다 떠나가지만 주님과 함께한 여정이었기에 다윗은 도망자가 아니었죠. 다윗은 순례자였습니다. 사실 추격하고 있지만 이 사울이 도망자지요. 자신을 뒤쫓는 욕망과 야심과 권력의 뒤쫓김을 받아서 사울이 추격하고 있지만 사울이 도망자였습니다. 다윗은 순례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한 그 인생의 결국이 어떠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상고대로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이 사울이 다윗보다 몇십 배 몇백 배의 이 전력의 강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유대 광야에서는 굴을 빼놓고는 숨을 데가 없는 허벌판이지만 절대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주님을 믿는 우리를 세상에 놀리고 때로는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멸시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손에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겐 마스터 플랜이 없고 계획이 없어서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곳 저곳을 가지만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그 고백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나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일나는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내게 감동 주시고 내게 맡기신 곳, 내게 허락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증명해야 될 곳, 주님께서 알고 가신 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 길이 막 위대하고 찬란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상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지만 나의 욕심대로 양육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내어놓고 키운다면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그 일나지요. 자녀 또한 그 일나 거민들처럼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배신과 배반을 하지요. 하지만 주의 눈물의 기도를 묻고 자는 자녀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에 주께서 쓰십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관계, 우리의 만남 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근라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말씀하시고 때로는 아픔과 눈물이 있지만 그곳에서 주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근라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